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찬양할까요?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로부터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51장인데요. 예레미야가 52장으로 끝나는데 51장에서 이 예레미야는 마지막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그토록 기세등등했던 바벨론이 두려움에 떨면서 파멸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그 마지막 예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과 55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예레미야는요 지금 54절과 55절에서 바벨론에서 요란한 소리들이 더 난다. 어떤 바벨론에서 나는 소리들에 주목하면서 이 바벨론에 관한 마지막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안에서 어떤 소리가 나느냐? 부르짖는 소리, 파멸의 소리, 많은 물이 흘러가는 듯한 요란한 소리가 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56절 보십시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5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멸망시키는 자로 인해서 54절 55절에서 말하는 어떤 요란한 소리들이 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자 누구입니까? 바로 바사의 왕 고레스의 군대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를 통해 멸망하기 때문에 지금 페르시아의 왕 바사의 군대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54절과 55절에서 말하는 어떤 요란한 소리들은 우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어떤 전쟁의 이야기들, 파멸당하는 어떤 시끄러운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행한 대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갚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볼까요? 5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세상의 왕은 오직 만군의 주 우리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는 바벨론이 왕이었겠지요. 당시 사람들이 볼 땐 바벨론이요 전 세계의 통치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바벨론도 왕이 아니고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킬 바사의 왕 고레스도 세상의 왕이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왕은 만군의 주 우리 여호와뿐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왕은 우리 주 여호와뿐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59절 말씀 보십시오. 5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파멸, 지금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이때는요.
바벨론의 두 번째 포로가 끌려가서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당시에 바벨론을 오고 가는 어떤 책무를 담당했던 병참감 스라야에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어떤 예언을 기록한 책을 주고 그에게 그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위세가 굉장히 기세등등한 이 시대 속에 당연히 유다 백성들은 당연히 기가 죽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가 죽어 있는 그 유다 백성들 끝끝내는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스라야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63절 보십시오. 63절을 보면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멸망에 관해서 기록한 그 책, 그것을 바벨론을 오고 가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소망을 주고 그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는 돌을 매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버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책에 돌을 매서 강 속으로 던진다라는 것은 다시 그 책이 떠오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는 그 책이 떠오르지 못해서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 가지도 다른 내용으로 변하게 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수정 불가능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바벨론 너희들은 분명히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전의 모습 어땠습니까?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 유다는 회개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말한다면 누구나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친바벨론파구나. 바벨론을 향해서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당할 것임을 예언하고 그러니 빨리 우리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뭔가 예레미야의 마음은 바벨론을 향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책을 기록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당연히 예레미야는 친바벨론파 아니고요. 그렇다고 친바사파도 아니고요. 예레미야는 친여호와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 시대 속에 세상 두려워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 것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을 우리가 대했습니다.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사의 왕이 세상의 왕이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바벨론의 왕이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이요 우리가 두려워하리는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권력과 권세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반기 훈련 사역 커피 브레이크와 맥잡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그리고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